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21절에서 23절은 야곱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단락을 포함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이 줄기차고도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의 힘겨움과 고통이 그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규정합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모든 출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짓지 않음으로 인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죄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강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페르시아의 진격과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끌려온 포로들과 같은 낮고 천한 이들의 회복과 기한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온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구속자는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권한을 행사하여 회복하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척으로 행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면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홀로 지으신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점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이 나라에 그러한 술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의 모든 깨와 점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임할 일을 결정하시고 미리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지혜와 징조 해석을 통해 앞의 일을 말하지만 언제나 오늘이라 참으로 앞의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해파된 지 오래이고 그 성전도 산산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리고 성전의 회복은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면서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여겼으며 끌려온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체념했지만 놀랍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분께서 이들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몸집이 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다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하고 부서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중건되리라 하면 중건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나일의 깊은 곳을 말리시고 요단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그의 종과 사자들을 통해 이루셨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세워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다가올 회복의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있으며 새로운 날이 오리라는 말에 어떻게 자신들의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종들의 말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고레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강력하게 진군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레스를 보며 놀라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다음은 45장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름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걸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1절에서 6절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인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4절과 5절은 거듭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고레스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알겠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이야말로 고레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실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야곱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며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하여 온 세상 정복자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불러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고레스가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력함이 진정한 강력함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세계 제국이 참 패권자도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고레스의 나라야말로 진리이고 그의 편에 서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분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는 그의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냉철하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7절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은 하나님을 일러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을 모두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실 수 있는 창조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환란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어둠과 환란조차도 하나님 아래서 모두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빛이냐 어둠이냐 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신앙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방왕 고레스를 목자로 세워 예루살렘을 재건하십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 예언은 주전 538년에서 539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상황과 선입견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제한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역사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